11월 17일 주일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보다 우월한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이 율법보다 무엇이 또 얼마나 우월한지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복음에 대한 우월성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도 율법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보다 우월한 이 복음에 우리가 붙잡혀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율법보다 얼마나 우월한지 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이 복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100%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세요. 12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라고 이랍니다. 이같이 소망이 있다. 이것은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마지막은 소망이다 이거예요. 복음은 끝이 아니죠. 그죠? 복음의 끝은 소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울이 내가 이 같은 소망이 있다. 복음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전함을 통하여서 마지막에는 소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담대히 이 복음을 전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을 참 사랑으로 품고 또 고난 가운데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이렇게 담대히 전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확실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망의 확실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천국 행복 축제 일을 진행하는데 소망 없이 일을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죠? 그들에게 복음을 탁 전거를 하고 그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오늘도 장례식을 그래 제가 가겠지만은 그들에게 가서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전거하고 소망. 어저께도 제가 복음을 전거해요. 복음만 계속 전거하는 거죠. 뭘 그렇게 장례식까지 가서 자꾸 예수 믿으라 하느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그죠? 복음. 그래서 어저께도 끝나고 나면 당신들이 어저께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냥 내가 하니까 따라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더 그것을 확실해라. 그러면서 또 말씀 전거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마지막 그 얼굴을 보면서 많이 울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그것을 위로해 주면서 마지막 인사를 해라고. 그 인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천국에서 만나자고 전부. 처음에는 몇 번 후에는 잘 안 하더라고. 마지막 가는 길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해가지고 전부 그걸 다 시켰어요. 다 시켰어요. 그래가 전부 다 천국에서 또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믿어야 천국 만날 수가 있다. 또 그렇게 또 위로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소망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보다 우월한 복음은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은 장차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죠. 그죠? 자, 그것을 이제 모세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세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꽉 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광채를 보고 막 그 율법을 바라보면서 막, 너무너무 막 귀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 그런데 모세가 너무 광채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들고 있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과 모세 이것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수건을 덮는다 그 말이에요. 수건을 덮는다는 것은 나를 보지 말고 나중에 수건이 벗겨질 날이 있다. 나중에 이 말씀 나와요. 벗겨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진다. 아무리 화려해도 이 땅의 모든 영광이나 모든 그 화려함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율법은 없어진다. 당신들이 아무리 모세의 화려하고 광채를 쳐다보고 또 십계명을 탁 들고 율법이 경쟁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율법으로 모든 백성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도 나중에는 없어진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또 부활할 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복음 안에 율법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앞으로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복음은 영원하다. 이 복음에 대한 우월성. 율법은 사라지지만 복음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우월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은 율법은 절대 진리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진리를 깨닫게 한다. 세 번째입니다. 자,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졌어요? 안 벗겨졌어요? 벗겨지지 아니했다 했죠. 그죠? 그 수건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벗겨진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이해가 되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합니다. 완고해. 그런데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도 고린도 교인들이 마음이 어떻다는 거야? 완고하다는 거야. 완고하다 이 말은 교만하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계속 모여가지고 복음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율법에 붙잡혀가지고 율법은 진리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율법이라는 것은 죄만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율법을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을 깨닫게 돼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율법을 깨닫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이 말은 율법으로 진리를 올바르게 알 수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율법 능통했죠? 그런데 율법을 통해 예수님 봤어요? 못 봤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절대로 진리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 반드시 말씀,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성령이 들어가야만 진리를 깨닫는다.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복음은 진리를 깨닫게 한다. 바로 이것을 체크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를 15절에서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군이 그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듣고 있어요. 여전히. 오늘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는 수군이 계속 덮여 있어요.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으로만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계속 수군이 덮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라.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라.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런 줄 압니까?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래 돼요. 예. 그래서 절대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율법이 필요하지만은 반드시 복음이 같이 가야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교회 와서 그렇구나 이렇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돼. 복음이. 예.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감사를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기적을 성경 속에서 찾아가 그들에게 사건을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그 기적을 현재 세상에서 일어났던 정말 죽음에서 살아난 그 기적 3가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오늘 제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되는 것은 율법으로는 진리를 절대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복음은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군이 어떻게 됩니까? 벗겨진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오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 이 말입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복음을 들어야 돌아올 거 아닙니까? 복음을 듣고 또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깨달아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광야 가서 계속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들에게 똑바로 예수님 영접하는 거 확인하고 체크하고, 이제는 계속 교회를 나가도록, 꼭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할지라도 나가도록 해야 돼. 나가도록.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쉽게 말하면 율법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로 가서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바르게 하여서 자꾸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누구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은 수건이 벗겨지고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건은 계속 덮여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율법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율법은 기계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예, 완벽한 것 같아요. 그러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누구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일할 때에 반드시 십자가와 그 복음에 대해서 자꾸 이 교육을 시켜주고 또 강조해주고 반복해주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것보다도 복음을 가르쳐. 복음을.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그 사람 생명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예수를 가르쳐야 돼. 성경 속에 십자가를 가르쳐줘야 되고 성경 속에 부활을 가르쳐 주어야 거기에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왜 이렇게 우월성이 있느냐? 그건 바로 성령이다. 성령. 자, 17절 한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성경의 사건 중에 바울과 이 신라의 감옥의 사건을 제시를 할 거예요.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할 때에 자유함을 얻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되는 거죠. 주는 영이시니 하자. 주는 영이시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주죠. 그런데 주는 영이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다. 연결이 되는 거죠. 주는 영이시니 성령. 그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계시지만은 성령이 없으면은 자유가 없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자유함 없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자유가 없어요. 100번 예배를 들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동시에 성령이 역사를 해야 돼. 그래서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막 열심히 전하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복음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율법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뭐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으로. 또 여기 성령의 역사하잖아요. 모든 것은, 다시 말하면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으로 모든 복음의 역사가 다 이루어진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다.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주의 영, 성령이 중요한지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율법보다 우월한 복음의 주제지만은 핵심적인 이 말씀의 그 본질은 뭔가 하면은 성령은 자유함을 준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자유함을 준다. 오늘 이 말씀 안에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율법보다 우월한 이 복음은 소망이 있지만은 율법은 확실한 소망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복음은 영원하지만은 율법은 사라진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은 진리를 깨닫게 하지만은 율법은 진리를 깨닫게 하지 못한다. 그 다음 네 번째, 복음은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러나 율법은 자유함이 없고 정죄함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복음은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받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보다 우월한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